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흡,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놀랍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인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산자,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의 생명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미 있는 자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될 때 주님 앞에 진정 의미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땅의 흙이죠.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먼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 흙으로부터 와서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존재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삶, 헛된 삶이죠. 허무한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육으로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이 진정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과 호흡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울 때, 그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일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도,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 있고 다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2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장에 보면 에녹의 족보가 쭉 나와요. 낳고 죽고를 반복해서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짧은 단락이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에녹의 모습이 보여져요. 24절 다시 읽을까요? 제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삶이 다른 삶에 비하면 짧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짧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은 에녹의 삶을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기억하고 그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여 놓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부하게 살고 이 땅에서 화려한 명성으로 살고 이 땅에서 수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에 수많은 C라 그랬어요. 벌스 태어나고 데스 죽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초이스, 선택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는 이 수많은 초이스, 수많은 C의 순간순간들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 C,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의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수많은 초이스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때 진정 성도의 삶,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복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그 인생에 생명이 있고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진정 구원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되면 다른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기도로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사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 산자가 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호흡으로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의 호흡으로 복음으로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의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